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 28절서부터 26절까지 제목은 다말은 창녀였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다말이 왜 오나의 씨를 받지 않았는가의 말씀을 제가 전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나는 황폐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씨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과연 유다는 왜 창녀의 옷을 입고 기생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유다랑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양털을 깎는 자를, 이렇게 유다가 양털을 깎는 걸 올라가게 되죠. 그 양털을 깎는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을 할 때 거기에 숨겨놓은 비밀들이 있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털은 어두움의 그런 짐승의 속성을 상징을 하는데, 그 탈을 쓴 그 늑대가 양의 탈을 쓴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털을 한번 깎았을 때 그대로 하나님의 그 양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둠의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너울로 가리웠다 그랬는데, 이 너울은 이게 두 가지로 있더라고요. 모세가 그 수건을 쓴 거하고 그리고 이 다말이 쓴 거하고서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 3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물에서 그 수건을 벗죠. 아직도 벗지 않는 곳이 천주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직도 벗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이렇게 38장 훑어보게 되면 다말이 기생의 옷을 입고 유다에게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기생임을, 내가 죄성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참 말씀과 진리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날 때 거기 소렉 골짜기에서 그게 선택된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로 온 것을 알게 돼요. 그도 내가 기생임을, 내가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다말에게 말하여 내 며느리로 말미암아 음행하였으니,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유다가 그들을 끌고 불사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불사르다는 말이 뭐냐면요, 명령어면서 수동태 제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제 나와서 너희 스스로 그 죄성을 태우라고 얘기를 해요. 내 자신의 죄를 처리하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제가 좀 뱃살이 좀 나와가지고 요새 뱃살을 좀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뱃살 빼겠다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단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뺄 수는 없는 거죠. 식이요법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복부 운동을 해야지만이 빠지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되었을 때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거기에 한 것을 행동을 해야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 달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되다, 변화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수리하다. 그럼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된 내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셔서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쓰고 배울 때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변해야 돼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안 바뀐다 그러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바뀌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부죠. 자, 과부에도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겠지만 이 과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또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또한도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요, 이 며느리의 뜻은요, 완성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내 안에 집안에 우리 며느리가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또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으면 옛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소박 맞는 원인이 하나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신명기 7장에 가게 되면 7족속, 그 7족속을 희족속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하고 다른 며느리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죠.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뭘 했어요? 직멸하라 그랬었어요. 며느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엇이에요? 다른 쓸데없는 생각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은 뭐냐? 세상과 짝하고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희 세상과 짝하면 뭐라 했었어요? 그것이 간음이라 그랬어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말씀을 간식으로 먹는다, 가자로 먹는다 그래요.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 참된 진리가 우리 지금 내 손에까지, 여러분 손에 지켜진 그 성경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땀이 여기에 있냐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너희가 뭐예요? 간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간식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베리아 자손처럼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심중하게 듣고 집에 가서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한 절에 한 절이 얼마나 귀한 건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값을 치렀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이룰 때요, 때로는 내가 그 값을 치러야지만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열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어요. 그럼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고 나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되는 것 한번 보세요. 가족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가족 8명만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되듯이. 양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맏아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내 가족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유업을 이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들을 보내요 그랬다. 자, 끌어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내 스스로 나오질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내 아내가 먼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자 그럴 때 저 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냥 마지 못해 그냥 일주일 편하게 살려고 맨 뒷좌석에 앉아서 술이 들깬 상태에서 앉아 있었었어요. 내 의지로 오지를 않았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부르심으로 받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뭐요? 이제는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스스로 내 죄를 처리하고 소멸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나오고 끌려 나왔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스스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가 지금 다말에게 징표로 뭐를 줬어요? 처음에 염소를 줬는데 그 염소를 주려 할 때 유다는 받지를 않았었어요. 염소는 뭐예요? 세상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권세예요. 세상의 은사예요. 그것을 네가 주려 할 때 유다는 다말은 그것을 받지를 않았었어요. 그럼 뭘 받았어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의 의미가 뭐예요? 도장은 위임, 우리가 뭘 할 때 위임을 해주죠. 그때 인감 도장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 내가 대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요?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위임을 해줬고 나는 그걸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임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장은 임봉하다, 끝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요새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분명하게
분별해서 말을 하고 그 한 말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끈이죠. 이 끈은 꼬다 그리고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꼰다는 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를 하나를 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 3인 기도해가지고 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데 성부와 성령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끈은 뭐예요? 끈은 어떤 이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왜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말라기 끝나고 400년 동안 뭐가 생겼어요? 선지자가 안 나왔었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말은 끈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덮어놓고 주위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제목조차도 모르고 한 줄을 보낸다 그러면 나는 그 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홀이죠. 막대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막기도 하고, 이 지팡이는 뭐를 해요? 양을 칠 때 이 목동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뭐 어떨 때 필요하죠? 내가 연약했을 때. 그래서 노인네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 그리고 성가대에서 특히 지휘할 때 지휘자들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항시 지휘봉을 갖고 다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가 신앙이 없었다면 나 염소를 받지 이 세 가지는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다말은 이것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컨대 그랬는데 청컨대 이게 분별하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보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거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옳고 그르고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골목에서 지켜보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롯이 그 골목에서 그 기퉁에서 오고 가는 사람을 지켜보듯이 지켜봐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서도 봐야 된다는 거죠.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아서 뭐가 했다 그랬죠? 눈이 빠졌다 그랬었어요. 세상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것을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세상 것이 밝으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말이 마태복음 보게 되면 다말이 족보에 올라오죠. 자,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창조, 나의 설계도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등장했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죠? 처음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요.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를 가리키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다 그랬었어요? 이삭을 낳고 그랬다고.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웅물 파는 삶을 살았어요. 그 뜻은요, 웃음이에요. 내가 어떤 힘들과 고통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웅물을 파야 돼요. 말씀이 내 것 될 때까지. 어디까지요? 부활세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웅물을 뺏겼다 그러는데 그 더러운 물, 처음에 웅물 파면 더러운 물은 그것은 뭐예요? 짐승에게 주어야 될 물이라는 거죠. 율법의 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그랬어요. 야곱은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뜻은 얍삽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붙들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말이 나오죠. 다말을 낳았다. 다말은 종려나무, 그렇죠? 환영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로 환영했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어딜 가더라도 뭐예요? 환영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고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추나무라는 의미하고, 이 다말은요, 강직한, 하나님을 향해서 강직하고 단단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말이 누굴 낳아요?
베레스를 낳죠. 베레스의 뜻은요, 터치고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베레스, 터치고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내가 들을 때 무엇을 보고 할 때마다 내가 말씀이 터치고 나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놋 땅에 거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떻게 가인을 통해서 족보가 이어갔냐는 거예요. 근데 놋 땅이 끄덕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분쟁이 일어난 곳에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이쪽에서도 진리를 깨닫고,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회개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천지가 보는 게 다 진리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나가도 깨닫고 들어와도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죠. 물질에 간 곳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을 낳았다 그랬다. 세라. 세라는 뭐냐면요, 빛이 떠오르다. 이 바위 틈에서 빛이 떠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빛이 보는 거, 어둠이 세계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굴 낳죠? 헤슬론을 낳죠. 헤슬론은 둘러싸다, 그리고 보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보호를 받아야지. 이 깨달은 말씀이 보호받지 않으면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이거에 너 기뻐하지 말고 뭐를 기뻐하라고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장과 끈을 돌려줬나요? 성경 보면 돌려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이것을 간직을 잘 해야 돼요. 삶에서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26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나는 그를 옳도다 그랬어요. 자, 유다가 지금 보기에는요, 다말을 보면서 나보다 옳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나보다 낳기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낳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낳을 수는 없겠죠. 자식이 빨리 성장해서 나보다 낳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영 분별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가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쇠퇴해져 가는데 아이가 나보다 나아져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고, 이것도 분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밀히 조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온전한 하나님의 주신 온전한 분별력으로 너희 분량까지 이르라 그랬다고요. 이 분량까지, 여러분이 맡은 분량이 뭐예요? 맡은 직분이 뭐예요? 다 각자 여기도 직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나에게 준 직분이더라고요. 목사의 직분, 무슨 직분 다 좋지만 그 분량대로, 내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면 그 내가 해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굴러내려온 죄, 이런 죄들을, 그것을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간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옳도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게 뜻이 참 올바르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정의롭게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그러면 뭐예요? 율법은요, 인성이에요. 도덕성이에요. 우리 예수 크리스찬이들이요, 정말 세상법도 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만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모범이 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잘 지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인품, 국률, 이걸 헤세드라 그러는데 그것을 잘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라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세라는 육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에게 살면서 내가 세상 삶은 살질 않는다고 말을 하고 고백하면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난 세상의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더덕더덕 묻히고 살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무엇을 받을 때요? 어둠의 세계도 같이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시 어둠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내게 접근한다는 것.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제가 다른 데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요, 너희가 일하니 하나님도 일을 한다 그랬는데요, 가까이 한다는, 내가 말씀을 이루고 나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서요 간섭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 가서도 말씀을 하는 게 있었죠. 시어머니는 내게 돈만 주고 같이 사는 거 싫어한다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이 하는 거 좋아하지만요, 실제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요 제약받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다 죄예요. 그러면 간섭할 수가 있어요. 성경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여전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이루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모든 걸 위임하고 맡겨요. 내가 며칠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으면서 우리 딸이 책상도 바꾸고 뭘 좀 바꿨어요. 근데 그 딸이랑 같이 책상을 하면서 아이가 너무 기뻐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좋아요. 새 물건들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내가 그 기쁜 거 맨날 찾아서, 야 우리 딸아 너 기쁘냐? 너 좋냐? 계속 물어본다면 아이는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스트레스 받게 됐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나면요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걸 주세요. 창세기 3장 잘 한번 보세요. 다 맡깁니다. 고난을 다 맡겨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내가 이루고 나면 나한테 모든 걸 다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창녀의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앞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여기엔 창녀가 없다 그랬었어요. 내 속에 이게 악이 없어야 돼요. 이 내 의로움에 가려져 있는 게,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그 의로움에 가려진 것들이 이거 해결하는 게 신앙이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다말이 쌍태를 놓게 되죠. 그 쌍태 놓기 전에 베레스라죠. 베레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 베레스가 터치고 올라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이 말씀들이 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뭔가 어디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것들이 터치고 나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무엘 하에 보게 5장 20절에 보게 돼 바알 블라시밀에서 거기서 블레셋들을 물리쳐요. 그럼 뭐예요? 적진을 내가 해결할 때는 지혜가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셀라, 빛이 떠오르다, 동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솟아오르다. 그런 뭐예요? 내 안에게 말씀들이 솟아오르고 어떤 이런 설교나 이런 거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소서 그런 말을 하죠. 그 상이 무슨 상이겠어요? 그 원수에서 내가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그 소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는 범죄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때 말씀이 와서 나를 그 악에서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래서 유다서는 시예요.
계시록은 신부라 그러면 그거 씨란 말이에요. 거기서 보게 되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해야 돼서 직멸시켜 버리겠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직멸시킨다.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중복도 뺏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깨닫는 거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 하나를 깨닫는데 네 깨달은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잘 보게 되면요, 내가 나와서 해야 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있어요. 요단강에 건널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물이 갈라져서 선악이 구별이 되어 건널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널 때는요,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의 법궤를 믿을 때 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끌려 나와서 억지로 누구의 얼굴 봐서 교회를 신앙생활 시작했다면 내가 신앙이 불량이 되게 되면 내가 깨고 나와야 돼요. 어떤 환경과 이것이 지배받지 않고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간 것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 안에 참 평화와 진리가 내 안에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